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4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구약 898페이지 시편 124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번 주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리의 시라고도 했죠. 그 15편의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번째 124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편을 앞뒤의 시편과 연결해서 읽을 때 그 의미가 더 부각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특히 123편과 124편이 그렇습니다. 가끔 시편에 있는 탄원시들 중에서요, 끝나는 부분이 그냥 하나님한테 현실의 상황을 막 토로하고 아무것도 현실은 바뀐 것 없이 그냥 탄식하다가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시편 123편이 그렇죠.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4절입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보통의 정상적인 기도이거나 찬양이거나 한다면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라고 끝날 때 그 앞부분에 넘칠 것은 뭘까요?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의 감사가 넘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이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123편은 그 현실의 답답함 때문에 힘들고 악인들의 조소와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23편만 보면 뭔가 그 조소와 멸시가 가득한 그 상황을 보았을 때 아무런 소망도 없고 뭔가 이겨낼 것 같지도 않고 상황은 바뀔 것 같지 않고 그런 내용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24편으로 탁 넘어가게 되면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무엇보다 말하는 사람의 기분이 굉장히 밝아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4편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야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현대의 우리말로 바꿔보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안 봐도 알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도우셔가지고 큰일 날 뻔 봤는데 정말 잘 살았어. 살아났어. 이제 괜찮아. 너무 좋아.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123편에서는 공동체가 맞닥뜨린 그 암담한 괴로움 그것만 탄식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124편으로 넘어오면서 그 괴로움의 상황이 모두 이미 끝나버린 거죠. 끝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한 것을 시인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을 공동체 단원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반해서 124편은 공동체 감사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위기를 극복한 후에 방금 자기의 신앙 공동체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사를 보내는 심정을 아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었던 어떤 사건을 추상화 그리듯이 상상의 언어로, 그림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야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길래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큰일은 어떤 일입니까? 3절을 봅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이 구절을 보면서 예전에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에서 티라노사우루스라는 그 공룡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한 입에 덥석 삼켜버리는 장면을 보고 충격받았던 그때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맹수가 동물을 한 입에 확 씹어버리는 것처럼, 삼켜버리는 것처럼 이 시인은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의 대적, 저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한 입에 삼켜버리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뻔했다. 그리고 4절과 5절입니다.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물이 휩쓸고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키고 그때 넘치는 물이 영혼을 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그 지역에서의 기후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일종의 국지성 호우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 중학교 지리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재미있는 지리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어요. 와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요, 평상시에는 그냥 땅입니다. 그냥 땅인데 비가 1년에 몇 번 올 때만 강이 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비의 양이 상당히 많아서 한 번에 왕 몰아친 다음에 물이 한쪽으로, 지대가 낮은 쪽으로 물이 모이겠죠. 그래서 물이 쫙 흘러가면 물의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강으로 불러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강은 강인데 1년 내내 물 없는 강이었다가 1년 내 몇 번만, 어쩌면 한 번만 비가 내리는 적은 있으니까 비가 내리면 그때만 강이 되는 일시적인 강을 이 와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 오는 양이 무척 많기 때문에 시기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 상류에서 비가 내려서 거기서 비가 막 모여서 밑으로 아래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저 위에 비가 내린 걸 알지 못해서 여기서 지나가고 있다가 잘못하다가 그 급류에 휘말리면 자동차든 사람이든 막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럴 정도의,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런 홍수 같은 그런 강이 거기서 저 위에서 갑자기 쓸려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덮쳐버리고 삼켜버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될 뻔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구글 지도를 종종 보시는 분이 있으면 중동 지역 지도를 보다가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WADI, 와디라고 써 있는 곳을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이러한 비가 오면 흘러서 일시적으로 강이 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은 그런 큰 홍수를 상기시키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홍수에
휩쓸려 가듯이 물이 우리를 삼켜버렸을 것이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3절부터 5절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의 상황, 공포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버려졌었다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라고 하는 그때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은 3절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맹수가 작은 동물을 한 입에 삼켜버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셨으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한 입에 삼켜져 버렸을 텐데, 그래서 그들의 이에 아주 바득바득 씹겨져 버렸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때의 공포, 두려움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라고 하는 것은 새나 짐승을 잡으려고 설치해둔 그 올가미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올무에 걸리면, 올무가 보통 동물의 목이나 다리나 이런 것을 잡아서 이제 못 가게 하는, 그곳에 묶어두는 것이고, 점점 움직일 때마다 이것이 조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잡히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목에 있는 올무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올가미가 목도 그렇고 뭐 팔도 그렇고요, 다 좋은데 그것이 원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목이든 팔이든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이 원 부분이 아니고 아래쪽이 끊어지는 거는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날 수는 있지만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목을 혹은 팔목을 조여올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목숨을 보존받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올무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감했었던 올가미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있어서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인은 그 도움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의 이름에 있도다. 엊그제 제가 이름은 이름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나오는 그 이름은 수요일 날 얘기했었던 그 이름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이름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이름대로 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놓으면 미래에 잘 될 거야 라는 얘기인데,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위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름이 의미가 있어진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놨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자동으로 잘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쭉 지내온 결과를 보니 이 이름이 어떤 파워를 가지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름만 얘기해도 설명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유재석, BTS 그러면 유재석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이름으로 살아온 경과를 봤을 때 누구나 유재석 하면 딱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BTS라고 하면 BTS 이름을 잘 지었더니 세계적으로 될 거야가 아니라 그들이 잘 활동을 했더니 이제는 BTS 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그룹이 된 것이죠. 제가 한 15년 전에 캄보디아의 과천시 대표단으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시에 캄보디아의 총리가 있고
부총리가 6명인가 되는데 그중에 4번째인지 5번째인지 되는 분을 만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같이 한번 만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통역으로 갔었는데 이분이 뭐 마음에 들었나 봐요. 사실은 과천에 왔을 때, 이분이 과천에 왔을 때도 만나고 그래서 눈에 익고 그러니까 가니까 명함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 명함을 어디서 쓸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에서 현지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이 저를 불렀을 때 명함을 딱 내면 경찰에 보내줬다든지 뭐 이런 일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사용할 일은 없었지만 그 다음에 누군가 얘기할 때도 그렇고 야, 그런 나라에서 부총리의 그 명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건데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시인은 야훼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야훼의 이름을 노래한다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관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이름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야훼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123편의 끝부분처럼 현실의 암담함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124편의 삶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는 아직 123편이에요 이렇게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받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던 그 경험을 통해서 시편 124편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국면이 너무나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지치고 힘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오늘의 이 삶을 이겨내며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 주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심을 감사함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